9장 우리 한 번에 읽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죠. 두 절씩 읽겠습니다. 두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손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게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그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하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아멘.
자,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집스러움에 졌죠. 그래서 너희들이 구하는 왕을 주마. 너희들이 구한 왕이 너희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했는데도 왕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 고집스럽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아주 고집스럽게 구한 것을 자랑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겨먹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이겨먹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기 뜻을 접고 하나님 뜻이 옳다고 믿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데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들이 이제 고집스럽게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뜻들을 구해서 왕이 이제 생겼는데 이제 9장부터 왕을 구하러 왕이 구해지는 과정이죠. 중요한 거는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가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 그러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이죠. 그죠?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사울이 좀 왕으로서는 좀 기스가 있죠. 왕이 좀 기스가 있는 왕이잖아. 그죠? 기스의 아들 사울.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울한테. 네? 사울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려고 하고 그 왕이 될 자가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이건 뭐 특별한 일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일상의 어떤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일이 사무엘을 만나도록 인도하잖아요. 여러분은 암나귀 잃었다고 선견자를 찾아가서 암나귀 어디 있습니까? 물을 것 같습니까? 그 생각이 재밌지 않아요? 이 사환이 그런 사환이 6절에 그가 대답하되 이제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걱정할까 이제 두렵다. 그러니까 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지 않겠냐. 암나귀 찾으려고 선지자 찾아가기는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환이 이 얘기를 하고 그래 좋다. 암나귀 찾기 위해서 선지자 좀 만나러 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엉뚱하잖아요. 약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나 일들이 아주 일상 속에서 일어납니다. 또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데 뭔가 약간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일상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상당히 주의해서 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사울은 몰랐어요. 자기가 왕으로 택함 받은지 몰랐죠. 그런데 갑자기 암나귀를 잃어버려요. 왜 암나귀를 잃어버렸을까? 우린 내용을 아니까 알겠지만 왜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네, 사무엘 만나게 하려고 일어난 거죠. 근데 암나귀 잃어버렸다고 사무엘을 찾아갈 일이냐 이거예요. 근데 사울이 사무엘이 있는 장소도 잘 몰랐고 사무엘 잘 몰라. 근데 그 종이 알려주잖아요.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 종이 그걸 알려줘요. 근데 봐보세요. 별일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별일도 아닌데 그 종은 왜 사무엘까지 만나자고 얘기를 했을까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풀어질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왜 이 종이 하나님의 선견자까지 만나자고 얘기를 했을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암나귀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암나귀를 잃어버린 일이 어떻게 사무엘을 만나는 데까지 인도했느냐는 거예요. 암나귀는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고작 그런 일로 사무엘을 만나자? 그것도 음식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뭔가 드릴 선물을 준비해서 선견자를 만나러 간다? 이것이 좀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인 일인데 일상적인 일 속에 뭔가 좀 의미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하게 돼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를 일을 풀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어. 그래도 그걸 가지고 사무엘을 찾아가. 선견자를 찾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선견자를 찾아가요. 그게 더 어렵겠다. 그것도 웃기고.
뭔가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가 이제 이 아버지 집을 어떻게 인수하게 된 과정, 누구를 만나게 된 과정도 시차례에서 쉐마 교육에 대해서 2번 똑같이 설교하고 2년 동안. 근데 그 일,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냥 일상적인 일인데 똑같은 설교를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근데 그 일이 누군가에게 이제 조 목사님께 감동을 줘서 이 일이 풀어지게 만들었는데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행한 어떤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의 인도하심을 풀어내는 키예요. 그때는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근데 그런 것들이 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홍 집사님이 직장에서 홍 목사님으로 통한다며요. 홍 목사님이라며. 아니에요? 홍 전도사님? 10년 근속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감 발표하고 막 이럴 때 거기서 그냥 계속 성경 통독한 얘기, 예수님 만난 얘기 이런 간증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랬더니 회장님도 어디 목사님이 오셨다 갔냐고 아멘이라 하시고 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풀어내는 하나의 이제 포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들을 하나씩 하는 거죠. 그 기회를 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연결되어 가는데 그냥 일상의 삶인데 거기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그런 말 안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라는 감동이 와. 그래서 한 거야. 그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한다고요. 자, 우리 룻 아시죠? 룻. 룻 같은 경우도 나오미를 따라왔어요. 근데 나오미를 따라왔는데 그냥 룻이 시어머니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남의 밭에 가가지고 열심히 이삭을 주었어요. 그런데 왜 보아스의 눈에 띄었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냥 다른 많은 요인들도 있는데 왜 보아스의 눈에 유독 띄었을까? 자, 사울이 그냥 암나기 찾고 있는데 왜 이 사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선지자까지 만나자고 제안을 할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사실상. 나귀 하나 잃어버리고 그냥 가면 되지. 그런데 왜 선지자까지 만나자고 얘기할까? 무엇 때문일까요? 룻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를 섬기는 게 참 기특하지 않아요? 그죠? 시어머니를 자기가 먹여 살리려고 룻이 모압의 공주라 그랬죠? 공주 신분의 아주 상위 계층에 있었던 사람이 아주 천한 일들을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은 시어머니를 사랑한 이유 때문이죠. 또 실상 여기서 보면 이 사울이 아버지에 대해서 되게 충성한 것 같지 않아요? 아버지가 걱정할까?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또 이제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걱정하고 실상 하나님의 일들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어떤 특이하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지체를 사랑하는 것.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서 하는 기도를 응답해 준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형제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근데 여기서는 가족도 형제죠. 가족들도 형제잖아요. 이때는 또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가 구제를 해도 가장 구제의 첫 번째 대상은 가족입니다. 가족. 그러니까 가족도 안 돌보고 남을 막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맞지 않아요. 가족이 우선이에요. 근데 가족만 섬기니까 문제가 된 거지. 가족이 우선적으로 섬기고 그리고 다른 지체도 섬기는 거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의 어려운 지체들은 안 돕고 무조건 남만 돕는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성경에 맞지 않아요. 우리 교회 지체들이 어려우면 우리 교회 지체들을 먼저 도와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도 돕는 거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전진시켜가는 중요한 요소. 왜 이 사환이 이 사울에게 선견자까지 만나자고 얘기를 할까? 왜냐 그만큼 사울에게는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는 것이 중요했어요. 굉장히 이게 충성돼 있어. 그러니까 사울도 어떻게 보면 야, 뭐 이런 일로 그것까지 가냐 할 수 있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가자고 하고 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풀어내는 키는 영혼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헌신. 그게 풀어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풀 때 마찬가지 우리가 속초에 교회를 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풀어낼 때 참 놀랍게도 감사하게 우린 여기 있는데 구하시는 분들은 다 거기 계시는 분들인가? 아무튼 뭐 집사님도 가셔서 같이 보고 이러시는데 거기 계신 분들도 아무튼 예배 초소를 계속 찾아보고 계시는데 그런 일들이 풀어질 때도 우리가 거기 왜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까? 근데 봐보세요. 거기서 만약에 야 속초가 땅값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땅을 사놓자 이런 마음이 앞서면 그 일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 그런 마음들이 제리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임했다가 결실하지 못하고 다 죽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들을 열어주셨어도 제리의 유혹 때문에 그게 막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풀어지냐? 진짜 그 속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초로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있는 다음 세대 때문이에요. 제가 저번에 갔을 때도 거기 있는 다음 세대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거구나. 거기 갔을 때 저도 의문이었어요. 저도. 거기 있는 한 권사님이 우리를 만나고 기도하셨대. 도대체 이 멀리 있는 분들을 왜 만나게 하셨냐고. 이 멀리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뭔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좀 새로워지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주변에 다른 목사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한테 하신 응답이 뭐냐면 네가 기도하지 않았냐. 그들이 너의 기도 응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속초까지 간 게 거기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서 우리가 간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죠. 누가 그랬어요? 고넬료가 기도한 것이 응답돼서 베드로가 고넬료 찾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있는 영혼들을 더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거기 있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게 중요한 사명인 것 같아요. 거기가 교회가 있긴 한데 다음 세대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아이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는 그래요. 제 마음에 왜 내가 그 예배 처소를 좀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그 센터, 치유센터가 있긴 한데 거기로 학생들이 올 것 같진 않아요. 오라 해도 안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장년들이나 어른들은 상관없어. 근데 학생들은 거긴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예배 처소가 따로 있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뭐 대형 뭐든 교회 교육관이든 어디 뭐 다른 교회든 잠깐 갔을 때 거기서 좀 예배를 하거나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으면 그 부모님들이 좀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오기 좀 껄끄럽지 않고 그것 때문이었는데 실상 우리가 그 아이들 거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겠다.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 처소가 필요하다. 이 마음이 훨씬 더 앞서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잘 풀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리의 유혹에 딱 들어가면 일이 안 풀어져요. 결실하지 못하고 막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풀어지려고 할 때 그냥 이거 해가지고 야 돈도 벌 수 있겠네 하면 망해버려요. 그게. 순수하게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 영혼들을 살려야겠다. 또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풀면 일이 풀어질 건데 돈 욕심 들어가면 일이 막힙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하나님 나라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나님의 일이 계속 전진이 될 겁니다. 어떤 일에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항상 재정적인 어떤 축복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자체가 재정적 구원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재정적인 필요도 채워지게 돼 있죠. 우리가 예전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재정을 구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계속 재정적 돌파를 구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재정과 상관없는 말씀들을 자꾸 주셨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게 전부 재정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재정이 풀어지게 돼 있다고요. 세종으로 인도한 것도 그때도 그랬죠. 세종에 가서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 말씀 주셨을 때 그 세종 갔을 때 참 이런 말 드리기 좀 뭐하지만 그때 교회가 담임 목사를 좀 더 사랑했으면 거기다가 담임 목사 사택을 구하자고 아마 집을 샀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랬으면은 그게 건축할 때 또 교회를 구할 때 기본 자금이 됐을 거라고. 그거를 담임 목사 사택으로 사면 담임 목사 거가 됩니까? 교회 거지 교회 담임 목사 겁니까? 사택이 교회 재산인데.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일이 계속 풀어질 수 있는 좋은 상황에서 서로를 사랑하지 않은 거, 사랑으로 뭔가 마음을 쓰지 않은 거,
또 마음 쓰려니까 의심한 거. 이거 엉뚱한 일이죠. 웃긴 일이죠, 아주. 의심하고 오해하는 거. 그럴 생각도 없는데. 그런 것들이 실상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힘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힘들고 더 부담스러워지고. 근데 어떤 일을 풀 때 먼저 형제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풀면 훨씬 더 나아진다 이거죠.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아마 비슷한 기회가 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우리가 세종에 교회 세우라는 하나님 말씀이 이제 공주 베델 침례 교회가 정리가 되면서 일단 그 명령이 끝났죠. 그리고 하나님은 속초의 교회를 세우라는 마음으로 다시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속초의 교회를 세울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세우면 좋겠어요. 근데 딴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내가 순종해야겠다. 그러니까 실상 그때도 기도를 많이 충분히 거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으면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안 줬겠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속초에 어떤 일이 풀릴지 모르고 또 다른 곳들도 여럿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계적으로 이 일들이 풀어져 가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공경한 마음, 또 루시 나오미를 공경한 마음, 이런 거예요. 형제를 귀히 여기고 형제를 내가 살려야겠다, 형제를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키는 길이다. 아멘. 우리에게 풀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할 게 많습니다.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들이 잘 세워지고 지금 흩어져 있는 또 나가 있는 현장에서 잘 세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이 결국은 또 우리가 세워낼 어떤 지교회나 해외 지부를 섬겨야 될 이들이에요. 그 민지 선교사가 이제 열방대학에서 이제 있잖아요. 그럼 거기 시스템을 다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교 훈련 시스템이거든요. 일종의 이제 교회가 그런 시스템을 갖춰도 괜찮아요. 우리 어차피 선교 훈련을 하는 거니까. 또 그러다가 이제 우리 전에 기도 제목 냈잖아요. 어디 남아공이냐, 태국이냐, 또 하나 어디였지? 뭐 어딘지 모르는 어느 나라 모르겠어 어딘지. 아무튼 거기에 세 개를 놓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거기 있는 멤버들이 다 거기 세 곳을 간대요. 사람마다 틀린 게 아니고 세 곳 중에 하나를 가는 건데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놀랍게도 9명이 감동을 보내줬대요. 그냥 333 나왔대요. 다 3표씩. 그래서 네가 기도할 걸 왜 공동체에 넘겨가지고 공동체와 분별할 게 아니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받고 일단 남아공을 1지망을 하고 2지망을 이제 태국을 했어요. 남아공을 민지 선교사가 3번 갔죠. 2번 갔죠. 2번 갔는데 좀 이렇게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뭔가 회복시키려고 남아공을 보내시려고 하는가 싶기도 하고 남아공을 지원한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진짜 태국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아무튼 태국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기도해 주시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그 YM의 해외 지부를 가잖아요. 해외 지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만약에 지교회 형태로 세우겠죠. 지교회를 세우거나 해외 지부를 세울 때 거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운영해야 이 지부가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해 갈 수 있는가? 또 다른 어떤 재정이나 식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청소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배우는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누가 경험을 해봐야 돼 이거를.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겠지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이제 경험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추수하를 일꾼들을 보내달라고도 계속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계속 쌓아야 돼요. 기도는 응답됩니다. 기도를 시킨 것은 주께서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해야 돼. 기왕이면 최상의 것으로 기도해야 돼요. 계속 마음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드세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선포한 일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에 막 선포를 하는 거죠. 막 선포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재정적인 이 부분도 제가 말 안 하다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카니발도 좀 필요하고 선교 재정이 한 2천만 원 있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내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 일을 하실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한테 복이 될 테니까. 근데 우리가 못하면 외부에서라도 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하나님께 뜨시면 그 일은 이루어져 가는데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실 영혼들이 우리들일 거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감당하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을 쓰시기도 하겠죠. 그런 방식으로 일을 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고도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혹시라도 제가 어떤 자꾸 뭐 재정적인 얘기나 뭔 얘기를 하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누굴 통해서 풀어내시든 또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시든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하면 좋겠는데 나한테 믿음이 안 오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왜 자꾸 저런 부담스러운 되는 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멘이십니까?